욥의 신앙하면 대표적으로 그 욥기 그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의 그 시련과 환난 앞에서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참 그 욥의 신앙을 참 잘 표현해내는 구절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쌓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몇 점 주실 하나님이라면 몇 점짜리예요? 거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100점짜리 답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고백이 그 문제는 뭐냐면 욥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욥기가 시작할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100점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진실된 고백이죠. 욥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한 단답으로 정의될 수 없는 더 깊고 심오한 그 깊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이 고백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이래야 되는데, 그때 또 시련이 또 시작이 되고 또 욥의 새 친구가 또 등장을 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틀림없이 너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인과응보, 그러니까 어떤 이 원인과 결과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인과응보 신학의 관점에서, 철학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계속되는 것 가운데서 욥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죠.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정죄하고 하는 것이 계속 욥의 어떤 그 핵심적인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나서 세 사람과의 논쟁이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제4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것 같이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을 하시기 전에 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의 논지의 핵심적인 말은 그겁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리고 또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혹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는 원인이 없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시고, 또한 고통에는 또 다른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겪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원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논지로 욥에게 말을 하죠. 다른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욥이 반박을 하지만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나서는 욥이 반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어떤 그 논쟁적인 부분들은, 욥의 우리가 익히 욥의 시련과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1, 2장으로 이제 끝나고요.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본론에 이르러서는 가장 긴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이르기까지 긴 변론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결국은
답이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답이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더그 욥은 답답해하고요. 더 괴로워졌어요. 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답답해지고 요건 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논쟁과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경제적인 고난이라면 욥은 이 욥기 1장에 나왔던 그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힘든 싸움을 안 했을 것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죄받는 그 고통, 억울해지는 그 고통,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죄받고 억울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욥에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답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욥에게 의미가 없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통해서 욥 안에 형성되는 깊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욥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죠.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욥은 확실히 깊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뱅뱅 돌잖아요.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맴맴 도는 것 가운데서 이 논쟁 속에서 나를 편들어주고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만한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칭 지혜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그 참다운 지혜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그냥 논쟁만 되지 결론이 안 나는, 인간의 싸움 가운데서는 그냥 이렇게 확실히 이 놀라운 권위로서 그렇구나라고 할 만한 지혜자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혜자와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 다시 봐요.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금 당장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딜레마가 욥에게 있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한데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통과 고뇌 없이 그 예수님을 앞에 나온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 고뇌와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구원자를 알아가게 되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딜레마와 갈등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낮게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고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중재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욥의 신학적인 갈등의 이제 딜레마가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욥이 고민하면서 가까이, 진리 가운데를 가까이 가기 시작하죠. 욥기 13장 3절 말씀 보세요. 욥기 13장 3절 그리고 19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야, 사람들 세계에서는 나와 변론할 자, 나에게 지혜를 일깨워주고 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편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딱 요백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 사이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에게만 말씀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재판장이시오, 나를 변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자를, 중재자를 찾지 않겠다. 이 욥의 세 친구와의 지리한 논쟁 가운데서 욥은 사람 편에서는 난 중재자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욥이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흐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신데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인들로 알았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눈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하늘에 계시다, 다다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논쟁이 되면서 이번 어떤 진리를 깨달아 가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정말 사람 세계 속에 하늘에만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과 그 확신을 욥이 갖게 되죠.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한다면 부활 이후에라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구원자를 나는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욥은 이 기독론적, 구원론적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깊어지는 것을, 점진적으로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욥이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욥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욥이 고뇌했던 것이 그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나의 중보자, 중재자, 구원자가 없다. 이건 욥이 내린 딱 결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변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라는 그런 고뇌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 정말 나를 구원하신다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나의 대속자를 반드시 내가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이후에라도 반드시 나는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논쟁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찾진 않은데요, 답을 찾진 않지만 분명히 그의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결국은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참 근심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욥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는 참 쓰고, 고난 안 받으면 저도 물론 좋고 여러분도 좋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욥이 고민하고 고난하면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답이 없는 그 현장에서 답이 안 주어졌어요. 답이 안 주어졌지만 그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을 하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냥 학습을 통해서 딱 우리가 알아가고,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이 100점짜리 답을 욥이 꺼내놨는데, 그 안에 또한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아멘 이거 한마디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한 방이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뇌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나 버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고뇌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죠. 단답으로, 물론 우리가 유년기 시절에는 단답으로 신앙을 정리해 나가지만, 고난 앞에 고뇌하면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단순해지진 않죠. 그러면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부터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22절부터 또 보시면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리고 39장에는 염소와 또 암사슴, 또 들나귀, 들소, 또 타조, 말, 매, 독수리 같은 이제 구체적인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물들을 소개하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하세요.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0장 41장에는 이제 힘센 동물인 하마와 악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하마는 개역 개정에는 옛날에 우리 개정판에는 이제 하마,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베헤못이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를 썼어요. 구체적으로 하마인 것 같은데 하마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베헤못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악어는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악어, 하마로 그냥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헤못이 뭐 공룡이다 이렇게 공룡을 묘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그거는 좀 비약이 있고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하마 또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같이 나와 거닐었느냐, 뭐 등등. 악어의 그 입에 낚시 바늘을 꿰어 보았느냐, 뭐 등등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 압도된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친구들 앞에서는 나 회개할 거 없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능이요, 무지요, 죄인이라는 것을 욥이 더 깊게 알았던 거죠. 그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결국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워 주를 알고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욥이 이전에 의인이었어요. 정말 의인이었으나 그 이후에 욥이 알고 믿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은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작된 표면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천상 가운데서 욥에게서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천상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이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참 정직하고 또 거룩하고 또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유와 조건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탄의 어떤 그런 도전을 통해서 그냥 허락하신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욥기에서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어떤 청을 듣긴 하셨지만, 그것이 명분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새 사람이 되죠.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의 지식에서 눈으로 뵙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욥기 38장부터 또 41장에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동시에 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결국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욥과 대화하세요. 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논지로 말하지만 창조주라면 굳이 욥 무시해도 되죠. 욥의 고난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세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지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내용과 욥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많이 보라보면 너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은 느낄 수 없는, 짐승은 고난이라봤자 배고프고 줄이고 하는 뭐 그런 거죠.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고통을 겪고 하는 그런 거 있지만 인간은 고뇌하잖아요. 답이 안 보이면 너무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관계적인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적어도 너는 나한테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며 나의 사랑을 입은 자며 나는 너를 고귀한 자로, 고상한 자로, 거룩한 자로 나는 만들기를 원한다. 너는 틀림없이 나의 형상을 입은 자와 같이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진행 방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깊어지게 될 거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이 입술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겸손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 통해서 욥은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의 분노와 분개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야구르게 헐뜯어서 얼마나 합심해서 연합해서 공격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집요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욥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기를 갑절의 축복을, 재물의 여러 가지 소유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갑절의 축복이 진정한 욥기의 결론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갑절 축복 주시려고 이 고난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보너스 은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너스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내 심령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눈으로 친히 배우는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갔다는 것이고 기독론과 구원론이 훨씬 더 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욥에게서는 굉장히 견고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